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날씨가 흐리고 안개가 낀 날입니다. 가로등처럼 불빛에 의존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가로등보다 더 밝으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양보다 더 밝으신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 살기 위해 귀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율법과 전통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전통과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우리 은혜의 삶, 그 삶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불평과 의심 대신 순종하는 삶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과 율법을 잘 지키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옛날에 운동회 때 달리기 해보신 적 있죠? 항상 제 앞에 가던 친구들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그 친구들은 달리기를 할 때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기 전에 이미 준비를 해요. 마음의 준비도 하고 몸의 준비도 합니다. 그리고 휘슬이 울리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 베드로도 그렇고 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도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백부장 고넬료예요. 자,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떻게 나아갔느냐?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백부장 고넬료는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은 경청한다, 들어서 깨닫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려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말해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자,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 깨닫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자, 먼저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려는 자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넬료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육신의 귀뿐만 아니라 마음의 귀, 영혼의 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육신의 귀를 넘어서 영혼의 귀가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고넬료는 이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두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고넬료는 과연 무엇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는 온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아멘. 자,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 외에도 그는 날마다 기도하였어요. 가족을 위해, 친척을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고넬료의 집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가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사도가 오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귀하신 분이 오니까 집 청소도 해야 되겠죠. 음식도 준비해야 되겠죠.
빨래도 하고 다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아내에게, 가족에게, 하인에게 이런 일들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럼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여전히 아침 9시, 난 12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던 것이, 쉬지 않고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족과 친척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넬료는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무엇이냐?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텐데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몸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도 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 기도가 고넬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 이 기도로 고넬료는 예배를 준비했어요. 말씀 듣는 시간을 준비했던 것이, 우리가 어떻게 온 마음과 함께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기도로 준비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없으면 몸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몸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한다면 마음도 나와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태도도 있고 마음도 있고 믿음도 있고 재물도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냐? 아벨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자,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예배 시간 되면 그냥 나와서 드렸던 것이에요. 마음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날아가 버리는 것이, 하지만 아무리 부족하고 그래도 교회 청소를 하고 작아 보여도 기도하고 하면 그건 주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넬료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는 모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31절이에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자, 고넬료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구제의 사람이었어요. 구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죠. 여기서 구제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없이 그냥 도와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랑으로 도와줬을까요? 그가 자기의 사랑으로 도와줬을까요? 아니죠. 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도와줬던 것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곳에, 마음 주시는 곳에, 기도하다가 마음 주시는 곳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길을 지나가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실 때, 사랑 주실 때 순종해서 그는 멈췄어요. 돌아갔어요. 마음을 내어주고 사랑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까지 그는 내어줬습니다. 자, 고넬료가 베드로가 올 때까지, 말씀을 듣기까지, 그때에도 여전히 그는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에게 우리 사도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31절 말씀 우리 읽었듯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 무엇이냐? 그가 기도의 사람, 구제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며칠 뒤에 베드로가 온다고 해요. 바쁘니까 구제 못하겠네. 할 일이 많잖아요.
구제를 쉬었을까요? 그는 구제도 마찬가지로 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던 대로 하고 감동 주실 때, 불쌍히 여기는 사랑 주실 때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그가 구제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며칠 동안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바쁘다고 구제를 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모순이 되는 것이, 구제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보내주셨는데 구제를 안 한다? 모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순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가 신방을 받고 할 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죠. 그렇다고 내가 했던 기도를 멈추고 구제를 멈추고 사역을 멈추고 이것저것 멈춘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똑같이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하면서 준비하였어요. 자,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준비냐? 나는 그냥 마음만 준비하고 나간다, 그게 아니라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혼, 불쌍히 여기주시는 영혼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 사랑을 나타냈던 시간들을, 순간들을 그는 다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던 그 삶의 순간순간들을 그는 모두 다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들,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들,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구제함으로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사랑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줬던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함께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은혜를 내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네가 직접 가라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가 직접 가서 들어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오게 하십니다. 대체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모든 자들이 다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리, 구원받는 자리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넬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여기까지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올 때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했어요. 무엇이냐?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사도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말씀을 들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함께 나갑시다. 자, 그렇게 그는 자기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영혼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혼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 모두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24절에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그는 자기의 가족만, 하인만 부른 것이 아니에요. 가까운 친척도 다 모으고 친구들도 다 모았습니다. 중요한 것, 친구들만 모은 게 아니라 직장 동료들 다 모았겠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순종하는 사람들만 나왔던 것입니다. 꼭 고넬료의 평소에 기도가 있기에, 구제가 있기에 그 모습을 보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혼자 나오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 친척들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직장 동료들을, 친구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요. 우리 지금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우리 예배 나오기가 무척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데리러 가면 그제서야 이제 준비하고 그제서야 씻고 옷 입고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갔어요. 그 친구가 지방 연합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다음 주에 찾아가는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씻고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중고등부 회장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배도 잘 나오고 예배 음악 학교에도 나와서 악기도 잘 배우고 있어요. 자,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친척들 또 지인들 동료들 주님을 안 믿고 우리가 전에도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결과가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날마다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자세는 무엇이냐? 온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온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과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도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기도, 구제, 전도예요.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제 기도와 우리 사랑의 구제와 또 영혼의 전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몸만 나오는 예배 넘어서 온 마음이 나오고 또 나만 나오는 예배 넘어서 우리 가족이 나오는 지인이 나오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베풀어 준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 가지고 나아오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넬료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말씀 듣는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다른 분주한 것들로 준비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준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구제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실 때 멈춰서서 순종하여서 그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손길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영혼 한 명 한 명이 주님께 함께 나아오는 그런 예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매일매일 함께 나와 예배하는 구원의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오늘은 특별히 오후 6시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연합으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귀한 학생들 청년들이 함께 하나 되어 주의 말씀에 붙들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